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65페이지입니다. 968페이지입니다.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제 3권 14장 오늘 7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정죄 아래 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정죄 아래 있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혐오했던 것,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경고를 했던 신앙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외식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신앙이 없어도 자꾸 있는 채 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있는 채 해서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지식이 있는 채 해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채 해서 득될 게 아무것도 없죠. 공부를 잘하는 채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안 해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죠. 있는 척 해서 득되는 게 여러분 사실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허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꺼뜨려야 되는 것이 허풍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뭐 거품만 잔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국교회 교인이 뭐 1200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1200만. 허수가 많죠. 허수가 많아요. 1200만을 제대로 계산해야 되면 그 당시에 한 1000만 정도 쳐줄 수 있으려나?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0만이라고 칩시다. 1000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4000만이었으니까 4000만이면은 4명 중에 1명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교인이 50만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교회입니다. 근데 50만이면 뭐합니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은 몇이나 되는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허풍이에요, 허풍.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교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마치 뭔가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오늘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죠. 난데없이 무슨 태풍 같은 바람입니까? 엄청난 고목도 쓰러져서 자동차를 내리눌러서 큰 사고가 일어났다 뭐했다 그럽니다. 오늘 점심때 식사하기 위해서 제가 나가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었댔어요. 그때도요. 근데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내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신 것을 엄청난 바람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한 걸 느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상이변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분노와 답답함을 토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웃으면서 커피를 들고서 마시면서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밖을 내다보면서 차를 마시면서 그 창밖을 내다보면 낭만을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감정이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전혀 감정이 공유가 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노하신데
어떤 그 여자들 둘은 걸어가면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웃으면서 막 깔깔대면서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 하면 마치 강단에서 분노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며 설교를 하는데 한쪽에선 아무 관심 없다는 식으로 졸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타락한 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전능자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세상의 타락과 죄악을 보며 가슴을 치며 탄식하고 있는데 아무도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음식 먹으러 들어왔더니 한쪽에서는 음란하게 이를 데 없는 코미디물이 나와서 여전히 죄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깔깔거리면서 TV에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이야,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현실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건 악몽 같아요, 악몽.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잠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십니까? 심각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깨어있는 건가요?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깨어있다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냄비 속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불을 뗍니다. 물이 점점 올라갑니다.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가 이거 심각해 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해 라고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졸려. 그래도 졸려. 여전히 저항을 안 합니다. 누워서 점점 자꾸 졸려. 이러면 나 죽는데. 이러면 죽는데. 자꾸 졸려. 그럼 다리 쭉 뻗으면서 죽어갑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상당수가,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거 알겠어요. 목사님 하도 얘기하니까 심각한 거 알겠어요. 근데 졸려요. 심각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 저 시간이 없거든요. 심각한 거 알겠어요. 근데 저 요즘 피곤해서 기도 잘 못하겠어요. 심각한 거 알겠는데 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심각한 거 알겠는데요. 지금 그렇게까지 신경 쓰기 힘들어요. 깨어있는 건가요? 이건 잠든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항하는 걸 얘기합니다. 저항하지 않는 건요, 깨어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어있다면 그 냄비 속의 개구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갈 방법을 찾겠죠. 자꾸 깡총깡총 뛰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가려고 하겠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도 느끼는 바가 겁니다. 심각하다, 깨어있어야 된다, 뭐한다, 저항을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더 살아남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어찌하든지 그 구분된 삶을 살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복음을 더 전하고, 어찌하든지 이 세상과 이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심각해요, 심각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죠? 예전 하던 방법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게으른 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즐기던 대로 계속 즐겨가고 있고, 그 여전히 옛날 친구들 만나서 또 노닥거리면서 희덕거리면서 시간 보내고, 그래서 기도 생활은 여전히 안 하고 있고, 성경도 여전히 안 보고 있고, 그냥 그렇게 세월만 보내면서 심각한데 하면서 벌써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내고 5년을 보내고 10년을 보내요. 뭐가 심각하다는 겁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전 세계에 지금 나타나는 흐름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때가 다 됐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때가 다 됐다는 걸 자꾸 우리한테 보여주시죠.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요, 동성애가 지금 심각하게 좀 만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저항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대책 세우고 있나요? 심각해. 비판만 하는 거죠. 심각해. 비판은요,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비판이에요.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그게 외식이라니까요. 여러분, 연극 배우가
심각하다고 해서 영화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 액션을 취합니까? 연기할 때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기할 때만. 연기 딱 끝나면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죠.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연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나오는 영화들의 저희 대부분의 코드가 뭔지 아십니까? 특히 아이들도 좋아하는 SF물, 그런 또 히어로물, 그런 히어로물들의 대부분의 코드가 뭔지 아세요? 다 동성이에요. 동성의 코드. 요번에 그 히어로물들이 이제 하나씩 튀어나오는데 데드폴이라고 하는 영화, 19금 영화라고 합니다. 그 데드폴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 1차적으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히트를 쳤어요. 히트를 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만드는 그 다음 편 영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번엔 그 동성 애인이 나오는 영화를 만든대요. 어이가 없죠. 우린 또 비판해야지 열심히. 저건 틀렸어. 틀려서 뭐 어쨌다. 그 사람들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 니네도 비판만 해. 니네는 원래 비판만 하자 대책도 세울 줄 모르면서. 근데 우린 잘 알거든. 그러면서 또 영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린 또 뭐 하죠? 우린 비판만 하죠.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힘도 안 쓰면서 비판만 하는 거예요. 비판 잘하죠. 비판하는 거로 세상 하나도 안 변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판만 해야죠. 요번에 시빌 워라고 하는 영화 흥행이요.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흥행에 아주 히트를 치고 있답니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근데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다음 편 영화에서는요. 그 동성애자들을 또 출연시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소수애자라고 해서 LGBT라고 해요. LGBT가 여러분 뭐냐면 L은 뭡니까? 여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그리고 G는 뭐냐면 게이. 그리고 B는 뭐냐면 바이섹슈얼. 그리고 T는 뭐냐면 트랜스젠더. LGBT를 거기다가 출연시키겠다는 거예요. 모든 코드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다 길들였어요. 재밌는 영화, 우리들이 좋아하는 히어로물 영화 길들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보지 마. 그걸로 끝낼 수 있나요? 애들이 보는 만화 영화는 여러분 안 그런지 아십니까? 무슨 인사이드라고 하는 무슨 만화 영화 나왔는데 그 만화 영화도 그 안에 동성애 코드를 집어넣었어요. 비판 잘못됐어. 그래 보이면 안 돼. 그 언제까지요? 그리고 또 무슨 공룡 나오는 영화 또 최근에 또 만화 영화 또 나왔대요. 거기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코드를 거기다 또 집어넣었어요. 그럼 보기 안 하면 되겠죠. 하나님 대적하는 영화니까. 근데 그런 영화가 계속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 보여주는 거로 끝내겠습니까? 또 피하고 그래서 궁지에 몰리겠죠. 이게 게으름의 결과예요. 게으름에 가져다 준 엄청난 대가입니다. 언제까지 피해 다닐 거죠?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잠들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걸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치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비판만 해요. 왜 비판만 하는지 아십니까? 게을러서 그래요.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희생하기 싫어서 그래요. 점점 세상은 박살이 나고 파괴되어져 가고 이제 바로 코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입만 살아서 비판만 해요. 나쁜 사람들. 제가 요번에 우리 그 큰아들 데리고서 서대문 형무소로 제가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서대문 형무소 가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 막 끔찍하게 잔인하게 고문하는 것들 쫙 이렇게 전시해놨습니다. 사람들 그런 데 가면서 항상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저놈들 아주 죽일 놈들이라고.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혐오 사상만 잔뜩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역사에 무슨 발전이 있죠? 역사는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바라보고 혐오 사상 갖고 적개심 품으라고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하는 궁극적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교훈을 얻으려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들아, 요번에 이 박물관 보고 나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 적개심, 그런 거 품지 마라. 품어서 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약해서 당한 거야.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는 교훈을 가져야지. 저 사람들 틀려먹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힘을 키우지 않으면 이 역사는 또 반복돼. 힘을 키워야 돼. 그리고 준비를 해야 돼.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장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 보고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한다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적개심으로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악마는 모든 힘의 근원을 적개심에서 끄집어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힘의 근원을 사랑에서 끄집어내요. 이게 악마와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서 또 에너지를 찾으려고 하죠? 적개심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적개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어떻게 희생하여 이 세상을 돕고 섬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 교회 아이들 자기지도 학습관 하느라고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어저께 애들한테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사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전반적인 지금 사실 아이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디테일한 부분은 하나씩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소위 경작자로서 부름받음에 관한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씩 하시는 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에덴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을 선택하세요. 선택해서 내가 너 선택했으니까 이제 인내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때 되면 천국 갈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 근데 어떤 경작을 요구하느냐? 경작하는 방식이 계속 달라지거든요. 경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게 앞에는 이 경작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피조물들을 이름 붙이는 개념으로 나오는데 이 개념이 점점점 선명해지면서 창세기 12장 가면 아예 정점을 찍듯이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경작이거든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가정에서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가정에 쑥대밭이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회사가 골칫덩어리. 아직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보기 좀 힘들죠. 이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에 저 사람이 있어 우리 가정이 유지되고 우리 사회에 우리 회사에 저 사람이 있어 이 사회가 생존을 유지한다. 이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서대문 형무소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지켰던 사람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복의 근원 역할인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뭔지 염두에 두고 제 얘기를 들으세요. 깨어있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경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구원의 확신 그거 찾지 좀 마세요, 제발. 구원의 확신 중요해요.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또는 위기 때, 그때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오히려 평안할 때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관한 정체성에 관한 고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먼저 이 얘기가 나옵니다.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제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창세기 설교 시작할 텐데 이 부분 번역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족보했으면 노아의 후손 이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아의 후손 이름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족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그냥 너무 직역을 해서 그래요. 물론 직역을 하면 족보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노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노아를 통한 이 톨레도트 구조라고 해서 이 창세기 하나의 구조를 이게 나누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에요. 창세기 구조를 나누기 위한 표현.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강의 들을 때 이제 듣게 될 겁니다.
근데 노아를 소개하는데 노아가 뭐라고요? 의인이래요. 그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여러분, 의인 있나요, 이 땅에? 의인 하나도 없죠? 완전할 수 있나요? 없죠. 노아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건 그가 포도주 마시고 실수한 것만 보더라도 그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도 입증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 표현에 나오고 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규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입으로만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가 의인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죠? 그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서론적으로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 아들 이름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11절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 뭘 알 수 있냐면, 노아의 때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노아의 때는요, 노아의 8식구 이후에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상해 갑니까? 근데 저는 상상해 가요. 요즘 사회를 보니까 상상해 가요. 요즘 어떻죠? 여러분, 믿을 사람이 수만 명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4만 4천. 14만 4천 명 되면 이제 주님 오신다고 이제 신천지에서 그러는데, 저는 14만 4천 정도라도 좀 믿을까 싶어요, 지금. 14,000명이라도 믿을까? 노아 당시에 몇 명 예수 믿었다고요? 커트라인이 8명이었어요, 8명. 노아 당시에 사람이 몇 명이나 됐길래 8명이었을까요? 노아 당시에 한 80명 살았을까요? 노아 당시에 한 800명 정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닥친 대로 낳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더라고요? 969세. 무드셀라가 969세 때 살았는데 우리는 무드셀라도 신앙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드셀라가 죽은 연도를 계산해 보면 홍수 때 죽었어요. 그 해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드셀라도 홍수 때 익사로 죽어, 사인이 익사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인이. 그 정도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헐렁헐렁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믿음 안에 있었는가 항상 검증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런 꼼꼼한 이 태도를 견지했냐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간단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믿음을 너무나 헐렁헐렁하게 따지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던지는 메시지로 따지면요, 아마 한국에서만 한 1,000만 정도는 구원받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개념을 찾아보십시오.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노아 당시에도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 왜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13절에도 또 반복돼요. 얼마나 심각한지. 반복법.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실 때 모든 혈육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땐 그 얘기 안 해요. 근데 창세기에서 이 전체적인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나오는 흐름이 뭐냐면, 인간이 경작을 멈추면 심판이에요. 경작을 멈추면. 왜냐하면 경작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거긴 심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국가적으로도요, 로마 같은 나라가 더 이상 경작이 멈춰지면 그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도 동일하죠. 가정이 지금 왜 다 박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작을 멈추면, 하나님 나라 경작 멈추면 거기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박살나는 거예요. 심판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데 더 이상 존재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죠.
어떤 집은 그래도 잘 사던데요. 맨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막 혐오하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잘 사는데 오래 참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시편 74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74편에. 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제가 일일이 다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에게도요. 우리 아이들한테 교회 아이들한테 설명하면서 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방주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대략 1규빗을 한 50cm로 잡았을 경우에 방주의 길이만 하더라도 한 150m 정도 되거든요. 150m 정도. 노아가 방주를 진다고 칩시다. 어떻게 졌을까요? 여러분 고달팠을까요? 아니면 편하게 했을까요? 고달팠겠죠? 그때는 전기톱 같은 것도 없었어요. 전기대패?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당시에 뭐 트레일러? 그런 거 없었죠. 대형 트럭 가지고 막 옮기고 그런 거 안 하죠. 일일이 뭐 해야 되죠? 손으로 막 도끼질하고 막 그랬겠죠. 몰라요. 그때는 뭐 좀 더 좋은 그 당시 사람들이 뭐 기술이 좀 좋은 기술이 있었을지 어떨지 모르죠. 근데 노아에게서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노아는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 아멘.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언약을 세웠다는 건 항상 쌍방적이고 인격적인 개념이죠.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신실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신실함이 뭐로 나타나냐면 어떤 홍수가 나더라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어떻게 하셨죠? 방주를 정교하게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방주를 만들면 넌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그죠? 그게 언약의 신실함이죠. 신약으로 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의 신실함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냐면 완벽한 구원의 그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방주 역할을 해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방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노아에게도 언약을 세웠어요. 너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언약을 그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철저히 준행하겠나이다라는 마음의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받았다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신앙생활에 대충 해도 천국만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더하거나 감하지 아니하고 내가 따를 의향이 있습니다라는 태도가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잘 보시죠. 그게 구약에서 믿음의 정의를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이런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죠? 대충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길이는 150m고 뭐 폭은 몇 미터, 25m인가 뭐 50m인가 뭐 그렇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 300세 된 노인이에요. 물론 저보단 건강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해도 여러분 이게 한 120년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고 그런데 하다 보면 여러분 요령 피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요령 피우고 싶을 텐데 요령을 안 피웠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규빗대로 방주를 만드는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손가락질 안 했겠습니까? 전 아직 300세밖에 안 됐는데 벌써 노망 들었나? 300세밖에 안 된대요. 그 소리 나왔겠죠. 아니 무드셀라 아직 900세인데도 노망 안 들었는데 저건 왜 그래? 그러면서요. 왜 육지에다가 뭐 방주를 만들고 여러분 방주 만들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아의 독자적인 기술로 방주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노아가 사람을 썼겠죠. 수많은 엄청난 인건비가 들었을 때고 그리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방주를 짓는데 올인한 거예요.
맑은 하늘에 비가 그렇게 온 적도 없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물로 심판할 거라는 것을 현실감 있게 믿고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겨서 한데 그러면서 방주를 질 때마다 계속 확인했겠죠. 성경 하나님 명령대로 지은 거야? 안 지은 거야? 계속 확인했겠죠.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안 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계속 해가면서요.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방주에다 창문을 내라고 하는데 창문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아세요? 가로 세로 한 규빗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주가요 거의 축구장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크죠. 그 정도 사이즈면 창문 몇 개 있어야 정상이죠? 한 수십 개는 있어야죠. 좌우 수십 개 쫙. 우리의 상식하고 다르죠. 노아는 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냥 만들었어요. 방주를 가로 세로 한 규빗. 한 규빗이면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문 요만한 사이즈. 그 큰 방주에다가 창문 50, 가로 세로 50cm 사이즈로 창문 하나 낸 게 끝이에요. 누가 보더라도요, 노아는 미쳤어요. 제가 보기에도 미쳤어요. 그냥 비도 안 오는데 방주 짓는 그 모습도 미쳤고, 그죠? 그리고 방주를 튼튼하게 짓고 있는 그 모습도 미쳤고요. 방주를 짓는 사이즈도 미쳤고, 거기다 창문 내는 거 보니까 결정적으로 미쳤어요. 예.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로 세로 50cm짜리 창문 그거만 있는 상태에서 문 딱 닫으면 어떻게 되죠? 암흑이에요, 암흑. 빛이라고 하는 신락 같은 빛이 가로 세로 50cm 사이즈의 그 크기에서만 살짝 비치는 게 전부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게 아니죠. 그건 뭘 예표한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 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깨어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언약을 맺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럼 자꾸 믿음이 있다고 자꾸 박박 우겨대죠. 그래봐야 누구 손해인지는 여러분 가보면 알아요. 신앙생활은요, 믿음 있다고 우겨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 여러분, 노아가,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됐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졌어요. 근데 힘들기도 하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하다가 발도 다치고 있어. 야, 하다 나 지쳤다. 그냥 대충 져. 이 정도면 됐지 뭐. 막판이다, 막판. 그냥 대충 져, 대충. 그렇게 해서 대충 졌어요. 역청도 대충 바르고. 신앙생활을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제가 뭐라 그랬죠? 대충이에요, 대충.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 근성이 안 빠져서 이게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거든요. 뭐든지 대충이에요. 뭐든지 대충. 근데 여러분, 만약에 대충 졌어요. 방주가 뜰 때 어떻게 뜰까요? 땅에서 막 물이 터져 나왔다 그래요. 하늘이 찢어져서 물이 막 쏟아져 내렸다 그래요. 방주가 뜨기 시작합니다. 뜨면서 여러분 그냥 둥둥둥 떴을까요? 여기저기 부딪혔겠죠.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그러면서 완전히 산이 다 물에 잠기기 전까지는 이 키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방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가는 곳은요. 키가 없어요. 사람이 방주의 방향을 결정을 못해요. 거긴 키가 없거든요. 그럼 어디에 부딪힐지 몰라요. 만약에 대충 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딪히면서 터지면 죽는 거예요. 기껏 방주 졌어도. 신앙생활이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청사진을 제공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완벽한 청사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내 의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완전한 의 안에서 어떠한 부딪힘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깨지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대충 졌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이 아니라 자기의 의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식양대로 방주를 건조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은 신학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함이에요.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똑같이 방주가 어려움에 어디에 부딪혔을 때 큰 바위에도 부딪힐 수 있어요. 아마 어떤 큰 바위에 또는 큰 어떤 그 뾰족한 번에 꽉 부딪힐 때 가슴이 철렁했겠죠. 그 노아가요.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졌더니 버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행하는 거예요. 느슨하고 안일하게 세월만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심각한 것이 뭐냐면 깨어있다고 성도들에게 자꾸 믿게 해주려고 무진냐 이랬어요. 그건 기분 좋죠. 기분 좋지만 끝까지 그 믿음 못 지켜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식양이야 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오면 모이게 힘쓰라. 모이게 힘써야 돼요. 저는 아마 더 모이게 힘쓰라고 설교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 예전 같지 않아요. 요즘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니까. 목사님 요즘 세월에 어떻게 맨날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피곤해 죽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왜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식양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건 행함이 아니죠.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식양을 정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니까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율법주의래. 자, 율법주의하고 아닌 걸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자, 이제 다시 우리 여기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자꾸 위선자들이 자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기 좋아해요. 행위를 얘기하면 자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기 좋아해요. 왜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사는 걸 자꾸 연극을 한 거였거든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한 게 아니라 그냥 남들에게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연극을 한 것뿐이었어요. 근데 더 높은 수준으로 순종을 요구하니까 자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모르면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설프게 알아들은 거 가지고 자꾸 율법주의다 뭐다 그러는데 한국교회 교회들이 이렇게 헛똑똑해서 이게 문제예요. 잘 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7절. 먼저 마음이 청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함.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구분 가운데 둘째와 셋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둘째와 세 번째 부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로 넘어갑시다. 1절 보면 그 괄호 2번, 3번 있습니다. 성례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부정한 생활을 함으로써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저 그뿐인 신자들. 성례에 참여한다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그 고백한 것이 성례한 거 아닙니까? 성례야 잘하죠. 예? 성례를 하면서 결국 나가서는 뭐예요? 부정한 생활을 함으로써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저 이름뿐인 자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아주 태반으로 쌓였죠. 예. 연기하는데 도 같은 사람들. 3번 헛된 외식으로 마음의 악함을 감추는 위선자들. 뭘 감춰요? 자기 악함을 감추죠. 그런데 이 악함이 언제 드러나요? 문제 생기면 비로소 드러나요. 문제 없을 때는 신앙 좋은 것 같죠.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이 언제 진짜 그 실체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지만 문제 생겼을 때 부담스러운 일 여러분 책임 주어졌을 때 그때 그게 여러분 진짜 모습이에요. 저는 원래 이렇지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당신은 몰랐지만 원래 감춰진 당신의 모습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하죠. 인정 안 해봐야 누구 손에? 자기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뭐 어쩌다. 그 사람 탓할 문제 아니에요. 내 원래 모습이 이걸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자꾸 위선의 가면을 더 쓰려고 그래요. 제가 이 회개를 외치는 부분에 관해서도 요즘 좀 고민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회개를 외치는 설교를 하니까 더 연계를 더 잘하려고 애를 써요. 더 가면을 기가 막힌 가면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만 찾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저한테 지적받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지적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신앙을 인정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애간장이 타서 하는 소리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목사한테 지적받지만 않으면 웬만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께만 잘 보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냥 하나님 눈속임을 자꾸 하려고 하는지 그거 좀 고민하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봅시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 불순한 양심이 보여준다. 불순한 양심이 여러분 뭐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불성실함으로 나타나요. 안일함으로 나타나요. 게으름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는 것으로 나타나요. 노아를 잘 묵상해 보면 노아의 신앙과 내 신앙이 얼마나 거리감이 있는지 여러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나로서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방주를 지라고 여러분한테 숙제를 맡기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가 아니라 진짜예요.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뭘 맡기신지 아세요? 다 방주 맡기신 거예요. 방주. 알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만들 자신 있어요? 여러분 노아처럼 만들 자신 없어요? 그럼 여러분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뭐 하는 사람이죠? 다 방주 만드는 사람이에요. 방주 만드는 사람. 노아가 뭐 목공 기술이 있었는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일평생 방주 만드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정말 타협하고 싶고 게을리하고 싶고 대충하고 싶고 핑계 댈 거 많죠. 여러분 노아는 뭐 핑계 댈 거 없었겠습니까? 제 나이가 300세인데 제가 이거 만들게 생겼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될 거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언급하지 않죠. 중요한 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이었는데 동행했던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감하지 않고 방주 만들었더라.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개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거 제가 바꿔서 얘기할게요. 무릇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으리라. 무릇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당하리라. 편하게 천국 가는 방법 없어요. 방주 대충 지으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방주 졌다고 하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나타나서 방주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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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말씀하셨어요. 각자 나름대로 방주 졌어요. 방주 졌는데 비가 폭포수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다들 기대하죠. 자, 각자 자기 방주로 들어가라. 다 들어갔어요. 문 딱딱 닫았어요. 지금 뭐 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돼지 삼형제. 예. 돼지 삼형제 떠오르잖아요. 그죠?
다 방주소에 들어갔어요. 방주소에 딱 들어갔는데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니까 갑자기 뜨기도 전에 어떤 방주는 이 틈 사이에 역청을 안 발라준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미 거기서부터 게임 아웃. 또 다른 방주는 이게 지금 물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조금씩 둥실 뜨다가 어디 딱 붙이니까 구멍이 뻥 나버렸어요. 게임 아웃. 뭐 또 어떤 배는 가다가 다른 배하고 부딪히면서 또 박살이 나요. 게임 아웃. 여러분, 돼지 삼형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돼지 삼형제도 여러분 뭐라 그러죠? 견고하게 자란 게, 견고하게. 평소에야 별 문제 없죠. 지푸라리도 별 문제 없죠. 늑대가 오면 상황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방주 나름대로 잘 졌다고 생각하죠.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설교 많이 듣고 교리 많이 배웠고 뭐 신앙사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잘했는데 왜 늑대만 나타나면 뭐 난리도 아니죠? 늑대가 어느 날 와가지고 그냥 후 불어버리니까 지푸라기 집에 확 날아가 버려요. 늑대 와서 몸으로 꽝 부딪히니까 이 집이 그냥 다 박살나 버려요. 왜 우리는 늑대만 나타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죠? 왜 어려움만 부딪히면 왜 우리의 믿음은 제대로 서본 적이 없죠? 하나님께 계속 간헐적으로 비를 내려서 네 방주의 수준이 이 정도야. 다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죠. 회개. 근데 여러분들 경고를 잘 안 듣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뭐라 그래? 하나님께 그러는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방주를 잘 졌는데 저 늑대가 문제야. 늑대만 때려잡으면 그만인데 늑대가 있어서 문제야. 늑대를 보내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늑대를 보내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늑대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신앙이 괜찮을 거라고 자꾸 설득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계속 속여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꾸 멸망으로 자꾸 가요. 인간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속이는지 아십니까? 이래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해서 차를, 그 비싼 차 한 대를 날렸네요. 그 차 걸어가지고. 남자가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아서 집에 와서 씩씩 끓으면서 집에 들어가지고서 집 문서를 딱 꺼내는 거예요. 와이프가 바지 끄댕이 붙잡고 여보 이거는 안 돼. 근데 그러면서 그러죠. 여보 당신 진짜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거 가지고 가면 당신 또 이것도 잃는다니까. 도박은 사기예요 여보. 정신 차려야 돼. 그럼 뭐라 그러죠? 똑같이 나오는 멘트가 있죠. 이번에는 꼭 따올 수 있어. 자기를 속이는 거죠. 못 딴다는 거 자기도 알아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자기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망치나요? 자기만 죽나요? 가족을 다 풍비박살 만들어요. 풍비박살. 여러분 오늘날 집안이 왜 다 박살난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계속 자기를 속여요. 오늘날 사회가 계속 망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뭐 복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빚더미 앉아있던데 복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래도 나라 안 망해. 복지 아무래도 나라 안 망해. 왜 그런 얘기하죠? 욕심 때문에 자기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해. 우리 교회는 안 망해.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남을 속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교리에서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속이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여서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너무 능숙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설득해요. 여러분 설교 딱 듣고 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서 여러분 하는 작업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많이 설득됐거든? 내가 설득된 거 다시 내 자신 속여야 돼. 이건 아니야. 오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건 현실성이 없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계속 자기 설득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 불편했던 마음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촉구한 것에 관해서 평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정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있는 대로 다 소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다시 편해지죠. 안일함으로 가죠. 왜요?
자기를 다시 또 속인 거예요. 그거를 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관론이라고 해요. 낙관론. 그 철학으로 표현해서 그렇죠. 그 낙관론이란 자기 속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속임.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속이는 사람들은요, 남들 앞에 자꾸 경건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꾸 신앙이 좋다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자기를 설득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또 설득하려고 애랬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늑대 나타난다니까요. 지금은 간헐적으로 한두 마리가 나타났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요즘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 늑대는요, 동시다발적으로 떼거리로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지금요. 마지막 때라서. 근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설득하죠. 그래도 난 믿음 지킬 수 있어. 그래도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뭐 행위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지? 끊임없이 여러분 엉뚱한 교리 가지고 자꾸 여러분 자신 속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정신 못 차리면요, 자기 손해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을 소멸하는데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악한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신자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불신자들은 몰라서 성령을 소멸한다는데, 기독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직선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조명까지도 자꾸 소멸시키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성령을 소멸하는데 아주 능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성령 소멸하는데 연세 많이 드시기 시작하면 그만큼 회심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자꾸 소멸하니까.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질 않죠. 이거 정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심각하게요. 여러분 한번 중간부 한번 볼까요? 위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 될 것 같은데, 불경한 사람들과 특히 외식하는 모든 자들은 이런 어리석은 신념을 품고 있다. 곧 자기들의 마음이 불결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적으로 은근히 인정하죠. 여전히 자기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는 행위를 내어놓기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멸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외식된 신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이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볼 때만 인정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여러분 인정 안 해요.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당을 예를 들어서 한 3,000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을 만큼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져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이 한 3,000명을 전도해서 전도왕이 됐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할 때만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게 큰 예배당을 갖다 바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비하면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의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칭의론과 관련하여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칭의론을 모르면 자꾸 우리의 의도 뭔가 좀 쓸모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뭔가 헌금 많이 한 사람, 뭔가 봉사 좀 했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좀 직분이 있다는 사람, 그리고 교회 좀 오래 다녔다는 사람, 이게 다 자기 의의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의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가 안 보이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봅시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악행과 악하는 마음을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에게 의로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아주 해로운 오류가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외식된 신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 버티는 데 일가견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해. 끝까지 인정을 안 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 괜찮은 거 아닌가? 여러분, 신앙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자, 한 가지 제가 예언할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도덕적 기준은 점점점 낮아지는데 우리 교회는 도덕적 기준을 정해놓거든요.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율 안에서 딱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점점점 사람들은 우리의 교회에서 정해놓은 그 규율과 질서가 점점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점점 사람들한테 맞춰줬다고 생각할까요? 점점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을 요구한다 자꾸 생각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윤리도덕에 대한 기준이 낮아졌다는 거 우리는 의식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교회 오면 전 진짜 무서워요. 그분들 오면. 저 무지하게 야단칠 것 같아요. 김 목사, 이걸 목회라고 하나? 아니, 이렇게 무질서하게 교회를 운영해서 교인들 하나라도 이 영혼 지켜낼 수 있겠어? 왜 이렇게 성도들 신앙 하나하나를 붙잡아 놓고 왜 야단 안 치고 왜 경건하게 안 하나? 저 그럴 것 같아요. 전 되게 두려워요. 목회 이렇게 게을리하나? 나는 그렇게 목회 안 했어. 물론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김 목사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나? 그럴까 봐 저도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꾸 우리의 신앙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우리의 기준이 상대적 기준을 자꾸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딴 게 교회인데 뭐 수요예배 금요기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나는 뭐 공예배 다 참석하잖아. 난 그래도 그 먼 데서도 오잖아. 그게 또 의의가 될까봐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먼 데서 우리 교회 오는 분들한테 있어서 제가 굉장히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먼 데서부터 올 정도가 되면 그만큼 마음이 간절해져서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근데 또 다른 단점이 하나 있는데 먼 데서 오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자기 의의가 될까봐 전 이것도 또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잘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보다는 사람이 우선함. 먼저 그것보다는 315페이지 그 7절에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포하시기를 먼저 사람이 정결하게 쓰임 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런 행동을 해도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계속 선언하시기를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마음의 부정함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주께서 친히 입으로 오염된 행위로 정죄하신 그런 행위들에서 의라는 이름을 제거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방주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정확하게 짓는 것은요, 이게 왜 믿음이라고 하는지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율법이 아닌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건요,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율법은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거든요. 근데 복음은 사람을 주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시해요. 노아가 방주를 정교하게 지으면 정교하게 지을수록 하다못해 가족들에게도 좋은 소리 못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정확하게 졌다는 건 이건 복음을 얘기하는 가장 전형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철저히 하나님만 의식하지 않고서는 방주를 이렇게 지을 수가 없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킨 이유는요, 마치 방주 짓듯이 정확하게 지켰죠. 어느 정도로요? 몇 걸음,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몇천 걸음 이상 걷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사실 책망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는 것 자체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그들이 유전을 지키는 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자꾸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이건 야고보서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죠? 야고보서에서요? 그게 율법주의니까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 의롭게 보이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요, 독하게 율법 지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다 속을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요. 근데 불리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근데 노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키는 것 때문에 더 손해를 감수해야 됐고, 그리고 고통도 감수해야 됐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감수해야 됐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을 못 해드린 게 하나 있는데, 그럼 노아에게 왜 방주를 지라고 했냐?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우린 자꾸 방주 지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노아에게 명령한 방주는요, 경작을 위해서요. 피조물들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나 하나 구원받자는 방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피조물들을 구하기 위한 방주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개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개념을 자꾸 개인 구원의 개념을 자꾸 이해하는데,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쭉 보십시오.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 혼자는 이제 넌 천국 가게 돼 있어. 그냥 막 살아도 돼. 타락해도 구원받아. 그런 구절은요,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구절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구원은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그의 구원은 반드시 피조물들, 모든 호흡으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을 지켜내기 위한 구원이었어요. 그게 노아의 구원의 의미예요. 경작자로서의 구원이에요. 경작자로 쓰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표현 나오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로마서 14장에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았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지극히 창세기적인 언어죠.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았다? 피조물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소위 왕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파괴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통치해야 될 피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왕으로서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왕이라는 개념을 내가 막 죽일 건 죽이고 살리고 살린다는 소위 봉건 군주 시대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는데, 왕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권한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은 생명을 걸어야 됐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왕권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의 책임감이 없다면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자꾸 구원과 소명 자꾸 연결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구원을 하셨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왜 이 교회에 보내셨죠?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는 맞죠. 근데 이 교회에서 쓰시기 위해서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데마가 왜 배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소명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구원과 소명이 따로 가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이게 노아의 방사건에서 그대로 나와요. 노아가 만약에 이 다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소명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노아 하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노아도 같이 죽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고 조그맣게 배를 졌다가 칩시다. 그래 조금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폭우를 버텨내는 건요, 노아의 기술로는 안 돼요. 여러분 방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잖아요. 성경대로 방주를 지면요,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절대로 침몰 안 한대요. 방주의 설계가 너무 과학적이라서 창조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방주를 져보니까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있는 모든 파도와 충격을 줘도 그 방주는 침몰을 안 한대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노아가 자기 구원 하나 또는 뭐 좀 더 넓게 생각해 자기 가족들 구원 하나만 생각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축소해서 조그맣게 졌다. 노아도 아마 익사로 죽었고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피조물의 구원과 자기의 구원이 따로 가질 않아요. 가족의 구원과 나의 구원이 따로 가질 않아요. 내가 구원받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통해 가정에, 교회에 또는 사회에 거의 하나님의 구원이 확산되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받은 자로서의 삶의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구원을 확신한다고 이렇게 박박 우겨댈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내가 사망을 몰고 다니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게 되고, 나 때문에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 이거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구나.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가 보구나. 내가 그 복의 근원이 아는가 보구나. 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근데 왜 이 기준을 나한테 적용을 안 하죠? 왜냐면 불편한 진실이니까 그래요. 불편한 진실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식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종교적이며 얼마나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느냐에 관한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 방주를 짓듯이 정확하게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볼 수 있겠나 싶어요, 솔직히. 아까도 우리 지체하고도 그런 얘기 했지만, 한국계 교인들 입에서 흔히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라는 소리예요. 그럼 대충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겠다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소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방주를 짓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태도예요. 여러분은 방주를 굉장히 묵상 많이 하면 합니다. 노아가 방주 짓 때 쉽게 졌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식으로 무슨 뭐 골리앗 크레인 불러다가 방주 짓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주 짓는 거요, 그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보다 사람이 우선함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맨 우측부터, 하나님은 또한 율법을 지키는 일의 가장 기본이 바로 그 이름을 참되이 경외하는 것이라고 도처에 가르치고 계신다. 그의 이름을 참되이 경외하는 것, 참되이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 요한일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면 그의 율법을 지킬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말과 잠언에서 주로 같이 나가는 것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준행하려 하는 것.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요즘처럼 하나님 말씀을 살기 힘든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 안 하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 키우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해줘요. 저는 사실 웬만하면 다 이해해줘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뭐 예배당에 못 왔다. 전 이해해요. 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건 여러분들 정죄하기 위해서 왜 안 왔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해해요. 제가 뭐 어쩔 수 없어 12점 못했어요. 전 이해해요. 이해 못할 거 없죠.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신앙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관한 문제는 그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소스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있는 변명인가는. 그래서 여러분 서약시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믿음의 원리에서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 출석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하는 거 믿음의 원리에서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질문 던져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의 원리에서 이해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까지 여러분들 저항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직장 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 보세요. 그거는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분의 소스만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심판은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대놓고 야단을 쳐도 뭐 소용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참되에 정말 경외했느냐, 참되에 경외했느냐. 그런데 바로 그 율법을 지키는 기본이 사라지면 그게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찮은 것이 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가증스럽고 추한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이다. 좀 더 읽어볼까요? 자, 이제 외식하는 자들은 가서 마음속에 악을 꼭꼭 쌓아두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를 써보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직한 자라는 표현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악인의 기도와 정직한 자의 기도가 왜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지 아세요? 정직하다는 게 뭐에 대한 정직이냐면 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린 정직하지가 않아요. 우린 정말 간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연극하는데 능숙하냐 하면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자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패러그래프 위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모세는 다섯 번째 줄. 모세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행위를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을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뭐죠? 여러분들의 행위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동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짐승의 재물을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이 순간 이걸 선택하고 이것을 결정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두리번 저 사람한테 내가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결정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관점이 달라져야죠. 이제는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울 왕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 아십니까? 사람 눈치 봐서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진 건 뭐 나름대로 동정심 있고 착하게 행동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 눈치 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모든 외식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어떤 걸 결정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실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뭐라 그럴까? 제발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과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책망하실까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그 방주는 버텨낼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게 설교 드릴 수 있는 기간 정말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긴장되고, 저는 오늘 설교 전에도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설교 전에도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지체들도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빨리 무장해야 되는데,
이거 뭐 조그만 늑대 하나만 나타나도 신앙이 막 휘청휘청하고 뭐 어려움만 생겨도 뭐 정신을 못 차리고 도대체 이거 가지고서 과연 어떻게 마지막 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제가 막 애간장에 탔어요.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선을 행했는지,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도 내가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했는지 항상 좀 정직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치 보고 했다는 것은요, 뭐로 항상 입증되어지냐면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 안 해줄 때 기분 나빠하면 여러분들은 사람 눈치 본 게 틀림없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인정하며 매 순간순간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척결해야 될 중요한 중병이 있는 줄 압니다. 외식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이 갈수록 미혹이 심해지고 날이 갈수록 힘들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방주를 짓는 자처럼 살아가되, 이 방주를 나를 위해서 짓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피조물들을 지켜내기 위한 그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우리가 방주를 지을 줄 아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